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신 그날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부활주일에 이르기까지 이 40일 동안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이 기간을 우리가 보내는 동안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위한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면서 더욱더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힘쓰는 바로 이 같은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같이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다시금은 깊이 결단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이 본문 말씀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향하여서 의의 바로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가끔씩 공항 대합실에 있어서나 또는 백화점 같은 데 있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바라보는 경우가 종종 있게 마련입니다. 이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물끄러미 그 사람을 구경한다는 이와 같은 의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이 말도 이와 같은 의미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가 행하신 대로 따라서 행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바라보는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친히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따라온다는 이 말 우리가 성경 원어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남겨주신 그 모든 발자취를 그대로 하나하나 따라가는 바로 이것,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남기신 그 발자국에 나의 발자국을 하나씩 맞추면서 그대로 뒤따라가는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 바로 예수를 뒤따르는 것,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참으로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진정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나는 나 자신 과연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바로 이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를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이 말은 다른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바로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닮는다고 하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엄마랑 아빠를 참으로 뚫어지게 늘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꼭 그대로 닮아갑니다. 늘 봄으로서 이렇게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바로 오늘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더욱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를 닮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8절 말씀, 로마서 10장 8절 말씀, 우리 모두 한 목소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도 바울은 말씀이 바로 내 입에 있다고, 내 마음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바로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하시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 말하는 로마서 10장에 이르기에 바로 이것은 바울의 서신이지 않습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에게 이르기까지 이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로 일관된 주장, 그 일관된 주장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은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믿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든지 저렇게 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어디로 가야 한다든지 누구에게로 가야 한다든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이와 같은 말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무슨 말로 어떻게 말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지난 2000여 년에 이른 오늘까지의 모든 기독교 교회사를 통한 신앙의 전통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를 닮아가는 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꼭 암송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이것,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상고하고 읽고 배우며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여야 우리가 예수를 닮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우리는 많이 있게 됩니다. 우선 먹고 자고 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일하고 이와 같은 필수적인 모든 일들과 함께 또 이것저것 참으로 많은 일들 우리 매일같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 우리가 늘 해야만 하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선순위, 바로 프라이오리티, 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같이 늘 하고 있는 이 같은 모든 일들 가운데서 얼마만큼 우선순위에 놓고 있느냐,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온종일의 이 삶에 있어서 또는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나아가서는 앞으로의 나의 모든 일생 모든 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 속에 우리가 놓고 있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예수를 닮을 수가 없고 그래서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그 가지와의 관계로서 우리에게 비유로 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 이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이것은 바로 생명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보다도 다른 어떤 것들에 있어서 그것들을 더 우선적으로 놓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 내가 만약 뒤로 미룬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내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서 끊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주의를 지키며 예배함에 있어서 늘 깊이 새기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해마다 마지막 날 성구 예배, 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지난 한 해 동안에 개근하시며 우리 봉사하신 모든 분들 또는 정근하시며 헌신한 분들 이 모든 분들의 이름을 발표하고 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표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표창의 일보다도 왜냐하면 상급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으로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격려하면서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어떤 분이 지난 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개근했다든지 이와 같은 통계를 내고 있지도 아니하고 또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근데 기독교 세계 영감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았더니 거기 보니까 미국 조지아주 어거스타 장로교회의 미세스 몰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45년 동안에 주일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연속 개근을 했다는 이와 같은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2340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한 것이죠. 근데 이 기록이 그 후에 필라델피아에 사시는 애니 파워스라는 이분에 의해서 깨뜨려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무려 56년간 그러니까 2936주일을 개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네스북에서요 그 후에 다시 한번 면밀하게 전체를 조사를 했는데 로날드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1년 더 많게 57년 동안에 그러니까 무려 그저 3000주일 가까이 개근했던 기록을 세웠다. 기네스북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모든 분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해서요 매일매일 일상사가 없었던 그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한가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우리와 다 같은 사람으로서 직장과 가정을 가지고 있는 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이들은 성수주의라는 이것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믿음 생활을 했다는 바로 이것 여기에 공통점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우선순위가 이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미국 아이오주의 어느 한 신사가요 교회 가는 가운데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4소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사분은 그 소년들 열심히 공부하여서 교회에 모두 출석하게 하고는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신사분은 주일이면 늘 교회에 나가서 교회학교 선생님으로서 봉사하시는 이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요 이 소년들 다 장성해서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금 차로 여러 해가 흘러가게 되어졌고 바로 이 늙은 교사 은퇴식과 함께 생일을 맞이하여서 이걸 축하하는 조그만 잔치자리를 교회에서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이 잔치자리에 특별히 배달된 4통의 편지가 그 현장에서 낭독이 되게 되었는데 이 편지들은 바로 그때 그 4명의 소년들로부터 붙여온 이와 같은 정말로 축하하며 감사하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 4개 중에 편지 하나는 지금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로부터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로부터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는 그 당시 대통령 후보 대통령의 수석 고문을 지내고 있는 그분으로부터 보내온 것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편지는 바로 후보 대통령 그분으로부터 붙여온 것이었습니다. 여기 아이아와주 아주 작은 농촌인 웨스트 브라우크라고 하는 이 동네 여기 한 조그만 교회 학교에서 한 교회 학교의 교사의 그 열정과 이 성경 공부가 이렇게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들 다 배출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의 31대 대통령으로서요, 그 당시 참으로 어렸던 세계 대공황 이 시기에 이끌어 나갔던 후보 대통령, 그가 보낸 이 편지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경을 이기는 힘을 지녔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 근심 걱정, 우리 모두가 만나기 마련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 이 모든 것들. 그러나 그 어떤 역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최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역경을 이기는 힘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수를 바라보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로 이와 같은 경건의 자세,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타락상에 대해서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와 같은 말로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써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얻을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의 모든 이 삶,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 이건 뭐 어렵게 말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바로 이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 특별히 고속도로 우리가 주행하는데 그때 보면 차들이 여간 속도를 내면서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현실화한다고 하면서 속도 제한을 갖다 100km 했던 것을 지금은 110으로, 또 110이었던 걸 120으로 다 올렸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그만큼 또다시 더 빨리들 달리고 있는 것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 앞에 카메라가 있든지 또는 카메라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요, 차들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규정 속도대로 움직이는 이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경찰차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 경찰차가 내가 가는 방향과 함께 움직여 있었을 때 이 경찰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모두들 속도대로 조심하면서 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지켜본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 생활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본다는 이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두려운 점이 될 것입니다. 경찰차가 늘 나를 지키면서 따라다니는 그 같은 경우에서 마찬가지로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때때로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경우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고 그저 두 손 놓아버리는 이런 경우도 참으로 많게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요, 아무런 빛도 나지를 않는데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한다는 것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몰라주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나로 인하여 기뻐해 주고 계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바로 이 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까지 사람들의 칭찬이 대수입니까?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뭐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더욱더 헌신할 수가 있고, 더욱더 왼손에 하는 일, 옳은 일이 모르도록 우리는 더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장엄한 장면이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게 될 그 장면, 지금도 하늘 천상에 이루어지는 장면이겠죠. 하늘 보좌에 거기 어린 양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데 그 둘 위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구름같이 늘어서 있고요, 거기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공중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의 사명이 뭐냐면 거기 보면은 전 세계에 영원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이 일제히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심판이 가까웠으니 그를 경배하라. 보세요. 이 최후의 기회에 회개를 외치고 있는 이 천사들의 메시지,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마지막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를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잠시인들 어디서인들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편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기뻐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찌 더욱 충성하며 헌신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확실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지 야외에 놀러가 있든지 간에 언제고 어디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이 될 것 같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사실 어디서 보는지 무슨 면을 보든 다 확실하게 다릅니다. 더 정결하고 더 질서를 지키고 더 단정하고 예의가 바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세상 친구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욥기 2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욥은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욥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떨며 서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워하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는 그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바로 참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를 바라본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이것은 바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예수를 닮겠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나의 모든 이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결정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무엇인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한 나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 이 경험을 통한 고백을 우리는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말이지 않습니까? 가령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거기 보면은 제각기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사람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들이 예수에 대한 이 경험과 그로 인한 신앙 고백,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고백문을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보십시오. 어떤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가령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삶을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분 곁에서 잠시 어디든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도 부활의 그 새벽에도 무덤에 찾아가는 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란 자는 저 더러운 여자들이 접근을 허락하는 것 같은 인간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매도하고 있죠. 사실 그것도 그들대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 뭐라고 고백할 것 같습니까? 그분은 나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래서 새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그 강도는요, 그분은 나의 최악의 이 순간 속에서도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에 비해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는 우리 전통적인 종교를 파괴하는 자이다. 빌라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 그는 모를 사람이요, 나는 그의 일에 개입하고 싶지가 않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바로 그 옆에서 백부장은 뭐라고 합니까?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렇게 자기들의 이 예수와의 관련했다는 자기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고백의 대열 속에 우리들이 모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라고 지금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십니까?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는 이 고백, 나는 이미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같은 하나가 되었다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닮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한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그의 고백을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이분은 흑인으로서요, 흑인 가운데 최장수 기록을 세운 분이라고 하는데 찰리 스미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분은 1981년에 130세의 나이로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바토우라는 곳에서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130년 살았다고 하면은 참 오래 살았다, 장수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요, 이 130년이라는 긴 세월 고통의 전시장과 같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노예였기 때문에 자연히 그 자신도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한 아이로부터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남부와 서부를 갖다가 다 헤매다녔고요, 매맞으며 모욕을 당하였고 굶주리고 병들고 죽을 고비를, 정말 죽음 직전에 가는 이와 같은 고비를 20번도 더 넘게 겪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최고의 이 불안당 있죠, 총잡이 제시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수하로서 마국간에서 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 130년 동안의 고생만 하다가 죽은 이 스미스 씨, 임종하기 며칠 전에 방문해왔던 스티븐슨이라는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음도 감사합니다. 매맞고 모욕당한 것도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30년간 언제나 내 곁에 하나님께서 계셔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 귀한 믿음의 생활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거기 사도 바울이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암송하시고요, 마음속에 깊이
깊이 깊이 새기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이미 암송하고 계신 분들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이것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문자 그대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갈급하듯이 갈구하는 이 같은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삶. 둘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 이 사실, 이것을 의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을 순전히 하나님 앞에 소속시키는 이와 같은 신앙적인 결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바로 이 점을 더욱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모두 기도드리십시다. 이제 조용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며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은 주님을 향하여 어떠한 바라보는 생활, 또한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바로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최우선 순위로 우리 주님을 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내가 내 아이를 본다든지 바쁘다든지 이런 일들을 더 우선순위에 놓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우선순위의 명령을 여러분 뒤로 돌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겸손하게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 당하신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또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부활의 영광, 이것을 늘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며 정말로 내 자신적인 일을 우리 주님을 향한 그것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놓음으로 우리는 나 자신의 일에 끌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자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역사하시면은 우리는 주님을 닮는 자로서 오늘 이 시기에 내 주의 모든 삶이 나를 보며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넘치는 성령의 충만의 역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